시편을 이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시편은 지혜서라고 얘기하죠. 지혜서, 시가서, 지혜서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전체를 여는 그 이제 문이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근데 시편을 묵상할 때는 이제 시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겠죠. 시는 굉장히 그 언어가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함축된 언어를 잘 풀어 나가서 깨달아야지 시편을 이해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직유도 있고 또 은유도 있고요, 또 비유도 있죠. 그래서 잘 묵상해야만이 그 속에서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죠.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떤 시는 이제 청각적이면서 또 후각적이고 촉각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를 주고요. 그리고 이 언어 속에 그림이 많이 그려지는, 또 어떤 언어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언어들이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따르다 또는 서다, 앉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는 이제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해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로 시작하죠.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도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자꾸 따라간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복이 따라다닌다.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추구하거나 돈을 추구한다고 돈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이 되는 거고요.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다니고 또 무엇을 하든지 또 복이 따라다니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자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그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복이 따라다니지 복을 추구한다고 되겠어요? 뭐 돈 쫓아다닌다고 돈이 얼마나 빠른데 돈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돈이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돈 많지 대단하게 하나님이 또 부와 기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어느 정도 노력하지만 그거가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또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다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덕분에라는 말은 누군가가 덕을 나눠주는 거죠. 덕분에라는 말은 덕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주고 덕을 나누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겸손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꾸 덕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덕분에. 내가 잘 된 것도 하나님 덕분에, 또 가족 덕분에, 또 선생님 덕분에,
교회 덕분에 이렇게 덕분에란 말을 많이 쓰죠.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죠. 내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롭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항상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덕분에 덕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자꾸 덕분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지혜롭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해야 될 사람을 잘 분별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할 것이냐, 지혜롭게 함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종류의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4절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의 결말은 악인들의 존재 가치가 겨와 같다. 겨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말이 좋지 않잖아요.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장기적으로 늘 봐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악인들의 꾀가 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인생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정직한 사람, 역시 진실한 사람,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 당장 유익이 되기보다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에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별하는 그런 안목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가 뭔지도 분별해야 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유영만 교수란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각 자리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자리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리가 있다는 제자리. 제자리는 자기에 맞는 자리가 있는 거죠. 자기에 맞지 않은 자리에 자꾸 올라타고 앉으면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설 자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살 자리.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자리가 있는데 우리들이 자기 자리를 잘 몰라서 늘 어리석게 행동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최순실이라는 사람, 참 순실이라는 이름이 원래 좋은 이름인데 아주 엉망을 만들었어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죠. 자, 멱살은 말하기를 당신 곁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당신 곁에서 물을 부어서 문제가 되는 불을 꺼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문제를 더 만들어서 문제를 더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당신 곁에 누가 있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선택을 하고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옆에 두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두죠. 예스맨을 많이 두죠. 그러니까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참 한국에 그런 좀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참 슬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전부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참 슬픈 일이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고 대통령의 어떤 방향을 보는 것이 기밀인지 몰랐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 무지. 성경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게 죄예요. 무지가 죄인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위치를 알아야죠. 네. 대통령이 정말로 원칙과 정의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의리를 지키느라고 정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건 참 큰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을 가져야만이 분별이 가능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은 참 악인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참 죄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감옥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늘 공부를 하고 늘 관찰을 하고,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잘 관찰을.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할 사람이 누군지, 교회도 보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거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복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이 복을 받는 걸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복을 유지하는 사람, 유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 오만한 거거든요. 특히 자기 자리를 몰라요. 네,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풍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죠. 제 자리,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를 자꾸 자기 자리처럼 생각하다 보면은 오래 못 갑니다. 아주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좀 멀리 보고 사람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말씀 묵상 속에 열매를 맺는 비밀을 담아두신 거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즐거워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서 마치 양식과 같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자꾸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경험했던, 몸으로 경험했던 어떤 즐거움, 그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릴 적에 먹었던 어떤 음식,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그 음식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릴 적에 먹었던 어떤 그 맛. 그 맛. 제 어릴 적에 제 아버님이 이 기력이 하면 그 오리를 사다가 오리를 잡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과테말라에 갔더니 거기 한인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한 분이 그 직원들이 한 670명 되더군요. 굉장히 큰 그런 그 매니팩처 관계를 일하시는 분인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오리고기가 나오고 오리탕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리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 먹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어릴 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오늘 가서 참 오리탕만 드실까 보다. 우리 의식 속에 어떤 맛으로 경험했던 것, 맛보아는 것,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우리 몸에 체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미각적으로 또는 후각적으로 또는 촉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게 있는 거죠. 어떤 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어떤 것이 너무 맛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해요. 어떤 경험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었는지, 어떤 경험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불쾌한 느낌들을 벗어내려고 그러고, 또 우리는 우리를 즐겁게 했던 어떤 것들의 경험들을 자꾸 머릿속에 모르는 사이에 기억해내고 그래서 다시 경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아마 다윗일 가능성이 높은데, 시편 1편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즐거워했다, 꿀처럼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사랑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여러분, 즐거워해야지 오래 갑니다. 억지로는 못합니다. 네. 힘들어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즐거워지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으면 이게 즐거운 거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이게 즐겁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 책을 쓰고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집이 마치고 와서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밀렸더니 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출판사에서 급히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제 그분 책을 조금 읽어보고 그 추천서를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봤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써준 추천사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뭐 추천을 할 때 이제 책을 다 읽어보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 안 하거든요. 또 책을 읽은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책 한 권이,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억지로 못합니다. 살아보니까요, 억지로 못합니다. 즐거워야 오래갑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어 오래갑니다. 내가 즐거움만 간다고요. 내가 하는 것들이 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의미는 깨달으면서 그런 거거든요. 깨달으면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성경 암송, 성경 묵상,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깨달으면서는 즐거움이죠. 이게 쉽게 가면 우리 오래 가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유익이 있어야 되죠. 이게 도움이 됐다.
유익이 있어야만이 오래 가거든요. 저는 이제 뭔가를 소개하려고 할 때, 이제 말씀 묵상을 제가 방법을 가르치려고 할 때,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치기보다는, 예를 들면 3일 동안 내게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how to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짧게 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지 오래 가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유익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모르면 오래 못 하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나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책들이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에 보면 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대충 하고 말지 깊이 알지 못하잖아요. 아주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만이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즐겁고 거기서 무슨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결과를 보고, 또 사람을 키우면서 경험하는 큰 기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키움의 기쁨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얼마나 즐거우면 늘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늘 생각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모하면 늘 생각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깊이 묵상하더니, 깊이 묵상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한 절도 깊이 묵상하면요, 옛날에 보던 게 새로 보이거든요. 지난주도 우리가 잠언 3장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그 다음에 말씀이 놀라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 보시면요, 그 성경 말씀은 그냥 하지 않아요.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그 다음에 새 포도즙이 넘치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새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움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지 말고, 우리 지혜가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한다면 그 묵상 속에 담겨진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려면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유익을 얻고, 또 하나는요, 언제 우리가 즐겁냐면 깨달을 때, 그렇구나, 그렇지 라고 하는 그 깨달을 때, 그게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 하더라도 지속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런 결과를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3절에 오면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로 성경에서 시냇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생수를 의미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요셉은 샘 곁에 심은 나무라. 그게 이제 사실 이미지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특징이 뭘까요? 이게 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너무 좋은 얘기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인생에 계절이 있는데 어떤 계절에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을 따라 인생의 계절을 따라 계속 열매를 맺는 거죠. 성공은 이례적일 수 있어요.
또 성공은 우리에게 공허를 주기도 하고요. 성공은 때로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예. 보시잖아요. 대통령 있다가 감옥 가고, 대통령 있다가 죄송합니다 자진하고, 위험한 겁니다. 대통령 있다가 망신을 당하는 거죠.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례적일 수가 많아요. 근데 열매는 나무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나무 그 존재 자체가 한 3년만 지나면 계속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계속 열매를 맺는 거죠. 씨앗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앗을 심고 곡식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떤 과실 나무를 심어 놓게 되면 씨앗은 이제 곡식은 매년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되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열매가 철을 따라 맺는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열매의 특징,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잎사귀가 말을 아니한다. 늘 푸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도 경험해 보지만 위험한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성공하면 공격이 많습니다. 열매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열매는 항상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주는 열매를 나눠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재생산을 위해서요. 재생산. 왜냐하면 열매를 나눠줘야지 그 열매를 먹고 또는 새나 짐승이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퍼집니다. 어떻게? 열매를 먹는데 씨앗도 같이 먹고 그 씨앗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 같으면 똥을 싸가지고 씨앗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또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한국 갔더니 어떤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뭐 20년 넘었는데 개척을 처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드리면서 씨앗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 하나를 세워놓으면 계속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 같다.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목회자를 잘 키우면 나무를 심는 것 같다. 그러면 학교는 포도원 같은 것이다. 포도원. 신학교나 학교는 잘 세워놓으면 포도원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그 나무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또 교회도 잘 성장하면 많은 일꾼을 세우게 되면 포도원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섬길 때마다 늘 관심을 갖는 거 뭐냐면 한 목회자 속에는 한 4개 정도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4개 이상 배우는 교회, 일하는 교회, 또 꿈을 펼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성장하는데 참 놀라운 열매가 이렇게 맺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즐거워요. 근데 열매가 빨리 드러나지 않아요.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몰라요. 10년, 20년 지나야지 이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 보게. 어떤 건 빨리 나타났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남 좋은 일만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포도원을 가꿀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사업도요, 본인이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포도원을 가꾸는 거예요. 남이 세우는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다. 내가 만든 포도원은, 내가 세운 포도원은 계속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남의 포도원 가서 일하는 사람은 계속 가서 그냥 얻어먹듯이 가서 일하다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늘 일은 불안한 거죠. 아멘도 안 하시고. 네. 그래서 포도원을 세울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왜 형통할까요?
예. 첫째는요, 이런 거예요. 첫째는 말씀 묵상에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거죠. 또 하나, 말씀 묵상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인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요한복음 15장 이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자연스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고난을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로다. 고난 받을 때 위로를 주는 게 말씀이죠. 시편 119편 92절을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시리라. 저도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암송했어요. 예.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역설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아주 고난 중에 있을 때 설교를 했으니까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내 환경은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때의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시편 119편 103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맛있는 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그러니까 이 고난보다도 더 맛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고난보다도 더 내가 의미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게 되고,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도 능히 형통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이 말씀 묵상하게 되면 깨달음 얻게 됩니다. 아, 쉽게 가면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성경 암송하는 거랍니다. 죽는 줄 알아요. 목사님 머리에 쥐가 내립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깊이 반복해서, 그리고 음식을 씹어 먹듯이 계속 해보세요. 이게 맛이 달라요. 네, 맛이 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다 자기 속인대로 살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죠. 네. 자꾸 남의 탓만 하지 자기 죄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를 보는 게 필요해요. 정직하게 자기를 보고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해야지 자꾸 남의 탓하고 그리고 남 얘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건강한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죠. 그리고요, 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 덕분에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끝이 없죠, 여러분. 이제 저희도 이제 집을 보면요, 좀 뭐가 한 10년 지나니까 여러 가지 고칠 데가 많아요. 어제도 뭐 하나 고쳤는데 고칠 데가 많은 거예요. 고쳐가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살아가다 보면 고칠 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대면하고, 그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 기독교에 그런 운동이 벌어지더라고요. 내 탓이요. 따라서 보세요. 내 탓이요. 밤낮 마누라 탓이요. 내 남편 탓이요. 목사 탓이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내 탓이요. 그리고 항상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면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잠자는 지성을 깨우치시고 감성을 깨우치시고 영성을 깨우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혜로 삼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고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두 번의 성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피나잇 우리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